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2019년 1월 6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자 세례 요한과 세례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중요한 방향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응답을 받을 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2019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낡은 틀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새로운 틀로 바꾸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합니다.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내 뜻대로 안 풀려서 힘든 겁니다.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정부를 셧다운 시켰죠. 이유가 뭡니까? 이민 문제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 문제가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셧다운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뜻대로 문제가 풀리면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죠. 나 중심. 내가 물질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안 봐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무너질 바벨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대하고 내 시간표대로 응답되고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 실컷 듣고 말씀 듣고 나서 정작 평일 예언장에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종교생활을 합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평상시 내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행동은 경건한데 그 행동을 하는 동기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행동을 하죠.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에 빠진 인간이요. 성경도 다 알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고 계시는데 정작 중요한 지금 나에게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만 모릅니다. 그들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고 정확한 말씀 인도를 받은 적이 없으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종교 생활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내가 온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여전히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 LA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내가 가진 근본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믿으라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티켓이나 복을 얻는 부적 정도로 하십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게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요.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결방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 안 되면 지금도 우리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재앙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아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맞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 내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결론이 죽어야 돼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는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천하 만사에 기한이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표가 바로 때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귀로만 들었던 그리스도,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시간표. 오늘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고 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가장 살아나는 시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받아들이세요. 내게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영적인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결단만 하면 사단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말씀을 붙잡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에 묶여있지 마시고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묶이셔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부름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본문 1절에 그때라고 적혀 있죠.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0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빨리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복음을 안 전하고 30년 후에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더 중요한 건 이때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400년이나 흐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400년 동안 복음이 선포 안 되고 말씀이 선포 안 되다가 이제서야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서야 선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라기서 2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저주 말씀입니까? 말씀 안 듣고 복음 안에 없으니까 400년 동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됩니다. 늘 잡혀 지내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보고 못 깨달았든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죽게 된다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못 깨달았습니다. 흑암에 덮인 세상. 이게 옛날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적혀 있듯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에레미야가 4장 4절에 적혀 있듯이 젖먹이가 먹이를 먹지 못해서 젖을 먹지 못해서 입천장이 혀가 달라붙을 정도인데 말씀을 들을 자가 없고 이 말씀에 관심 있는 자가 없는 영적인 기근의 세상이라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현장에 살고 있는데 흑암에 덮여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여전히 다른 걸 가지고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고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귀와 눈이 다 가려져 있는 세상. 너무나 좋은 교회 건물, 훌륭한 성경 공부, 깨달은 말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만 못 붙잡아요.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 영적인 광야에 갇힌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 지금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려서 가장 갈급한 시간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들을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중에 여러분을 창세는 택하셔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고 이 복음에 증인되도록 우리를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나이가 30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느냐? 모세 율법에 따르면 30세가 돼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와 저주의 근본, 그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려고 오셨다고요. 중요한 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흑암에 덮인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복음만 붙잡으면 결박되고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흑암의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내게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흑암에 덮인 세상, 여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종교인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에 덮인 세상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고 욕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아니 왜 세례받으러 오는데 왜 세례 요한이 욕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자기가 가진 이익 손해가 뺏길까 봐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큰 교회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 한마디면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뭘 가르쳤느냐? 흑암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벌 안 준다 그겁니다. 율법 가르쳤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복음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은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야 될 종교 지도자가, 진짜로 내 옆에 사람 살려야 될 성도가 복음 하나 모르고 수십 년을 종교생활 하니까요, 그 후대가 싹 다 망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23장 27절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무덤인데 겉에가 뽀얗게 회칠했다 그 말입니다. 보기엔 너무 좋아요. 훌륭하고 경건하고, 근데 그 속은 다 썩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성경책 딱 들고 화장도 다 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그 속은 다 썩어 있어요. 복음 없고 생명 없으니까. 집에 문제가 잔뜩 와 있는데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또 돌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 복음만 들어야 되는데 복음 외의 것만 자꾸 들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고 적혀 있죠. 유대 광야. 복음을 전하려면 광야보다는 도시 안에서 외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거기도 더 많은데요. 왜 광야에서 외쳤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이 적혀 있듯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여러분, 도시에서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은 복음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왜 교회 왔다고요? 좋은 건물을 보고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고,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교회를 오고. 도시에서는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만 옵니다. 오직 복음 들을 사람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칩니다.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그 말을 들을 사람만 광야로 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힘든 시간표, 다 빼앗기는 시간표. 그런데 뭐라고 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시는 이유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너무나 좋은 말씀, 좋은 행동 다 좋은데 지금 나를 살리는 복음 아니면 절대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광야의 현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늙었던 사가라가 남편이죠. 기도하는데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요. 엄마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레위 지파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가진 가문.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후대를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낳은 후대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남녀가 만나서 낳은 그 후대. 얼마나 언약을 심고 품었겠습니까? 그 결과로 누가복음 1장 16절에 그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사명도 천사가 미리 알려줘요.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고요. 처음부터 정체성과 사명을 품고 이 땅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전도자로 사명이 있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합니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고 저주받을 인간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말하는 복음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 본문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본문 12절 쭉정이가 불에 태워지듯이 곧 하나님이 심판하고 너희들이 저주받을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안 좋아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안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사명을 품고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진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있는 유다의 강화 같은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말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진짜로 이 복음이 맞다는 증인으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어떻게 증인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 광야 같은 현장을 주셨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좋은 것 같은데 복음 하나 몰라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셔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도 오직 복음만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복음만 외쳤어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 메시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시대는 로마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말을 왜 합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해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회개하래요. 회개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근데 여기 써 있는 회개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동사에 슈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슈브. 이게 수동형인데요.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다. 형태는 수동형인데 뜻은 능동이에요. 굉장히 뜻이 복잡합니다. 어디에서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돌아오라고요. 재앙과 저주 갖다 주는 죄 문제에서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사단에게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0절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가진 인간으로 돌아오라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수동이라니까요, 뜻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된다고요. 근데 능동이에요, 형태는. 내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 돼요. 회개하는 한 주. 이 회개는 눈물 흘리면한 한 주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한 주입니다. 원래 내 모습,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돌아갑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네 곁에 계시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정확한 복음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손해보지 않는 그 복음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붙잡기만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끊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분명히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돌아가십시오. 복음으로. 그때마다 내와 함께 하신 가까이 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복음만 전한 세례 요한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나? 온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왔다 적혀있습니다. 복음만 붙잡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가 정확한 복음으로 돌아가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사람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드디어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구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먼저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똑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샘플이 되신 겁니다. 이대로만 따라오라고요.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이 속에만 있으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합니다. 방주가 예수님이고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니라. 먼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출애굽이 세례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원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고통도 다 당하셨습니다. 직접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풍랑도 만나시고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다 받아보시고 심지어 직접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죠? 우리가 당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못 견딥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적혀있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 저주를 먼저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그 승리하신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문제, 이길 수 있는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비한 걸 받으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매일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시면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해방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7절 모든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기는 문제로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문제 당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났더니 넉넉히 승리할 문제를 당했구나로 바뀌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시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인도받고 문제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3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말씀 성취를 위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되는 시간표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오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이때 선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증인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 들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진짜 말씀대로 된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있어야 내가 아는 경건, 내가 아는 축복, 내가 아는 모든 열심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흑암을 살릴 그 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갈수록 자살자도 많을 겁니다. 정확한 복음 모르면 교회 다녀도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복음만 들으면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라니까요.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갱신하고 흑암의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그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이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두 번째, 오직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답이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오직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못 살아남는 광야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신 그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매일마다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해도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붙잡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사람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현실적인 문제 계속 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미 내 문제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아세요. 내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부족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직도 복음 외에 다른 거 바라니까 문제 아닙니까? 말씀으로 인도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받고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그 시간이 하루에 1분만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분명히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응답받는 말씀으로 성취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부르시고 우리를 이 흑암의 현장에 광야 같은 현장에 부르셔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정말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올 만큼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